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 12장까지는 기적과 경이로운 행적들, 표징들 중심으로 그리고 있고요. 후반부 13장부터는 순환과 죽음이 왜 영광과 구원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그리스 사람 몇이 주님을 뵙고자 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 곧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공간 복음서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예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것이다, 때가 오지 않았던 것이다 하며 그 때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주님께서 이제 그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이 왔다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뵙고자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았던 그 갈망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도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그전에는 네 말을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를 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여전히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리움, 갈망의 표현이 예수를 뵙고자 하는 것이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나의 종으로서 할 일은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살아남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너는 만국의 빛으로 세운다. 너를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하여라. 고개를 둘러보아라. 모두들 너에게로 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66장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서 다른 말을 쓰는 모든 민족들을 모아오리라. 그들은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넘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도 그의 노래 속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1장에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도 그리스 사람 몇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때가, 이제 구원을 완성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32절에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구원의 완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단순히 그리스 사람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전체 이방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 사람이 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만국의 빛으로 만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영성적으로 이 본문을 좀 접근해 들어가 본다면 그 이방인은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나 자신, 나로 살지 못하고 너로 살고 있는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자가 우리의 주인 행세로 하고 우리는 노릇만 역할에만 집착하고 있지 본질 존재를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인 것이죠.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모아들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살지 못하고 너로 살고 있는 나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하나로 모아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얻게 된 결실을 미랄의 비유로 표현하고 있죠. 그 미랄은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편협함, 생각과 아직 왜곡된 가치관과 습관적인 삶의 모습들을 땅에 묻어야만 고치에서 나비로 매미로 변화되는 것처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존재를 찾아가는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로 불려지지만 그가 나는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노릇이고 역할일 뿐이죠. 진정한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것이죠. 하느님과 마주하고 있는 나, 존재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 여정. 그런데 이 여정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노력 가지고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불교를 찾아보면 불교에서 고라고 하는 것, 고난, 고통,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지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고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그 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면 성서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피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과정으로 성경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는 여정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고난이었든 간에 그 고난이 처음에는 외부적 반발로 밖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향했던 손가락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처음에는 밖에 있는 그 고난을 가져다 준 사람들을 혹은 세상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가락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죠.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충분히 대처를 잘못해서 그래. 자기 탓으로 돌리고 결국은 자기 미움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 미움의 끝자락, 그 한계선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기대거나 의지할 수가 없죠. 그때 그 한계선상에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받을 때 불평과 원망 속에 쌓였을 때 다시금 불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높이 들린
십자가에 높이 들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 고난의 자리를 넘어서서 승기의 자리로 우리는 변화되어가는 것이죠. 십자가는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전부를 요한 1서에서는 특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알아차릴 때 우리의 결핍이 해소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도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고 요한일서는 끊임없이 사랑 타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녹아져 내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핍이 해소되고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자기 자신보다는 이웃을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젠가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 때 자주 갔던 곳 중에 하나가 꽃동네였습니다. 그 꽃동네에서 저녁에 예배를 시작하면 다음날 새벽에 성찬회가 끝나 보냈어요. 또 오홍진 신부님이 참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 합니다. 그때 오홍진 신부님이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던 수녀님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그렇게 표현해요. 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한다고 수녀를 회피하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주님께서 두 번째 가는 계명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표현인 것이죠.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신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 비로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입니다. 예전에 성공의 신자들이 예배 보러 가자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예배 보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을 보러 간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표현인 줄 알았더니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보아야 돼. 하나님의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이 이 예배인 것이죠. 특히 십자가를 본다라는 것, 특히 요한복음에서 본다라는 것은 너머를 본다, 중심을 본다, 꿰뚫어 본다라는 표현들이에요. 새를 봐라, 꽃을 봐라라고 표현했던 것도 그 새 자체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새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것이었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은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로 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품어안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죽음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을 볼 때만,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과 죽음을 예감하고서 불안을 느꼈죠. 공간복음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에서나 마가에서는 주님은 근심과 번민에 쌓여 공포와 번민에 쌓여서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급히지 않았고 더욱 열렬하게 기도하시는 동안 핏방울 같은 땀이 뚝뚝 땅에 흘러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걸 넘어가는 여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의 여정에 들어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주님도 이 고난 앞에 혼돈 속에 빠졌고, 그러나 주님은 다시금 깊이를 들여다본 것이죠. 드러난 겉마음이 아니라 그 깊이를 들여다보고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고난을 겪으러 온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인 것이고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인 것이죠. 예수도 고난을 통해서 복종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내면에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는 대로 내면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난 여정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보다 앞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전부를 내어준 그 사랑이 도대체 뭘까? 통상적으로 모든 이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죽음을, 나를 위해서 주님 왜 그 고난을 받았지? 왜 나를 위해서 당신이 전부를 내어주셨지? 라는 그 사랑을 깊이 성찬하는 한 주간이 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